4월 19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하셨네. 그 심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생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종 아브라함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사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대한민국 작은 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여서 이만큼 아버지 지켜오도록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앞으로도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천금 같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사랑하는 종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날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라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봉 강멸류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길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봉 남멸류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2장 11절 말씀까지 교회 공동체의 안녕에 대해서 계속 말해왔습니다. 공동체가 내분과 핍박을,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 되어 외적에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표현은 앞의 이 교훈에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예고합니다. 바울은 금방 설명드렸듯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여기까지 교회 공동체의 안녕에 대해서 계속 말해왔습니다. 공동체가 내분과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 되어 외적에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이 12절 말씀의 구원은 개인의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에서는 구원을 바울 자신의 안녕, 무죄, 석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는데 이곳에서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에 가되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멸망받게 된다는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근신하며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단서를 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어느 가정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없을 때에도 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은 이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공동체 안녕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공동체의 안녕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구원이죠. 빌립보 공동체의 안녕을 그 뜻을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의지를 갖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도록 한다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힘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교회의 안녕, 구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교회의 안녕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 의지를 발동시키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 즉 공동체의 안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상기시켜서 이 12절 말씀에서 한 권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권면을 그들이 이행할 수 있는 확신을 주고 그리하여 그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의 안녕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다는 거죠. 하도록. 14절 말씀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공동체의 구원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공동체 안녕을 이루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했죠. 바울은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라는 거죠. 너희들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무엇입니까? 그런 의지도 주시고 이 능력도 주시지만 너희들은 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실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첫째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불만스러워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고 하여 불만에 차 수군거리며 그들의 해방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왜 살찐 고기를 그곳에 있었으면 먹을 텐데 라고 반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지도력과 지침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민수기 14장과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질적으로 흔들리거나 쪼들리거나 핍박이 있거나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원망하고 시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맙니다. 원망과 시비야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공동체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원망과 시비 없이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위해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14절에 있고 15절에서는 두 번째로 그들이 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암흑의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야 한다고, 빛을 나타낸다는 빛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빛을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빛을 발하는 자들로서 어려운 세상을 향해 밝혀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성원들이 순전한 자들이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러니까 화평과 일치가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수행의 기본 조건이며 지금까지 말한 바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라고 권면한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서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를 주시고 무엇입니까?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교회 성도들한테. 그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16절에서는 세 번째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곧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힌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이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꽉 붙잡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밀어서 빛을 비추는 거지요.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내밀어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외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밝히듯이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앞으로 내밀어, 즉 선포하여 사람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이 분란이 있고 외부에서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도 바울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라고, 그리고 너희의 공동체 안녕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은 물론 복음을 지칭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외부의 핍박이라는 고난에 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그들의 선교 사명을 상기시키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권면대로 순전한 사람들의 공동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타락한 암흑의 세상에서 태양같이 찬란히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인 자신이 헛되이 달리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한다면 나는 정말 헛되게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빌립보 이 형장에 있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에 보시면, 유대 역사서에 보시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전 60년경에 로마 대화제 때 이 사자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심판의 날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제사 지낼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지낼 것이 없죠. 근데 여기서 비유적으로 제사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물과 섬김은 성전의 제사용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짐승을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제사 언어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즉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믿음에 입각한 삶, 믿음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김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제는 원래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도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상징을 쓰는 이유는 목적은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그러니까 가택연금대에서 지금 재판 상태에 있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형정의 이슬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 뿌려질 희생의 피, 포도주같이 붉은 피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연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권면해 온 대로 빌립보의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또는 복음에 입각한 올바른 삶,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붉은 피를 전제로 붉은 포도주로 쏟아붓게 되어도 자신이 희생되어도 그들 모두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희생적 사고와 삶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라고 권면해온 바울이 자기도 빌립보 교회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 기꺼이 본보기가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 자신도 본받아서 공동체의 구원, 그러니까 안녕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다가오는 운명을 붉은 포도주를 전제로 쏟아붓는 것에 비유한 바울은 이 순교의 운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 때문에 바울의 운명에 대해 걱정과 시름에 빠질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 교회의 구원, 그러니까 공동체 안녕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 종말론적인 구원,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빌립보 교회의 안녕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교회의 안녕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시키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 즉 공동체 안녕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안녕을 위해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죠. 그런
암흑의 세상에서 이 성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암흑의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 즉 어두운 세상을 밝혀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선포하여 사람들을 흑암의 세상에서 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헛되이 달리거나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심판의 날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 기꺼이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을 자신도 본받아서 공동체의 구원, 안녕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순교의 운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구원을,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형정의 이슬로 사라져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과 자신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며 이 삶,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삶, 그 구원의 공동체 안녕을 이루기 위한 이런 삶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도록 의지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름 모를 어느 집에, 가정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 재판이 진행되어서 그 로마에서 나와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안녕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칫 그것이 들리는 것이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뜻을 두고 그 뜻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저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의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고 있네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의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두려워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